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론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론 수업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때 그 이전까지만 수업을 받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상가교회도 교회 이렇게 어쨌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기 밑에 내려가면 큰 교회들 좀 있는데 그 교회들 보면 어떠한 건물, 단독 건물이나 큰 건물로서 이렇게 빌딩이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처럼 딱 지어주는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그런 건물들만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론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그분들도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수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말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그런 개념 속에는 그저 건물로서 공간으로서의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1대1의 그런 비중을 두는 교회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란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성적으로 문란했냐? 당시에는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기들이 옛날부터 믿었던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전에 믿었던 제우스 신 이렇게 했던 그 행동들을 고스란히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육신적으로도 거룩하고 영적으로도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 음란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권면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이런 건물로서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교회이지만 나아가서 나 자신이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다 나 자신이 교회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교회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대단한 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너로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교회를 내가 다 시작하도록 하겠다. 너에게 특권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가톨릭 성당.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내려오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제1의 제2의 제3의 베드로가 누구냐?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 얼마나 그 사람들도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개 한 작은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사람들도 바른 신앙의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금 가톨릭, 천주교 그런 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 옛날부터 그래 해왔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언에 그냥 합법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감히 건들 수 없는, 교황이라는 그 권위를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어있었던 사람들, 마침내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틴 루터, 칼뱅 이런 종교개혁자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성경 해석 잘못했다. 1500년대부터 1400년대 그 전에 만츠 빙글리 이런 분들부터 많이 화형도 당하고 죽어나가면서 교황의 그 권위에 의해서, 그때는 전부 천주교 시대였기 때문에 유럽은 전부 그런 바른 말만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신 것인데 교황 당신의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잡아고 죽였어.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종교개혁이 불을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번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 한 이제 502주년인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507주년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앞부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다음 절에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굳건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떠한 어두운 세력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방어막을 쳐줄 것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어떤 존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우리 각 사람의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너희들이 한 합심하여서 기도하여라. 기도란 어떤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몹시 마음에서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탁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 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외치셨습니다.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강도의 구렬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곳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인 이곳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성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짧게라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뭐 우리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표기도 했지만은 대표기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믿음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단합체로서의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히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그 믿음의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몇 평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어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12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120명 이상이 모여갖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 모여가지고 교회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처럼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뜨거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교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집합체인 이 교회 건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야외에 나가서 큰 광야 같은 데서 이런 광야 뭐 잔디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공간에 그냥 광활한 팍 펼쳐진 곳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3, 3, 5여 모여 한 뭐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전교인이. 그러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장소. 여기 무슨 교회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는 그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말이에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교회도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그야말로 밖에 나가서 우리 광야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인데 교회란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가? 구원의 선포가 있는 구원의 방주의 선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무슨 이념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주 배제할 수 없지만 교회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 뭐 정치 얘기만 계속하고 이념 얘기만 계속하고 우리는 뭐 철진한 무슨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충분히 정치 얘기하고 이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까지 그 정치 이야기하고 이념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죠. 예수님은 무슨 그러면 사회에 무관심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필요 없이
너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정치 얘기, 로마 얘기 안 하셨던 겁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와 이념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치와 이념의 이야기거리로 들로 넘쳐난다는 하는 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어느 교회 보니까는 그 정치 얘기하고 이념 얘기하니까는 성도들도 아멘 하고 박수치고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니까는 막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아하,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슬픈지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괴롭고 슬퍼하실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고생을 많이 했죠.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는 장자권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권리를 아버지의 부모의 권리를 자기가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쌍둥이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형이 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몇 분 차이로 형이 모든 권리를 다 갖는 거예요. 부모의 권리가. 그런데 이 형의 문제점은 뭐냐? 이 장자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각성을 모르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심각성을 형이 잠깐 대충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그 반대로 매우 심각하고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하게 그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동생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한번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질 수 있을까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딱 기회가 된 거죠. 형이 먹는 거에 약하다. 그래서 팥죽을 써서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 넘겨라. 이 당시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시대지. 장자권 줄게. 이렇게 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그거는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침침하고 좀 감각이 무뎠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 이삭도 모른 척하고 안수기도를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동생과 야곱은 이런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가지고 동생은 맨들맨들하고 그런데 동생은 거칠게 야외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져보면 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까? 그거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살았던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그 믿음을 업신여기고 이방 며느리까지 쉽게 얻어버리는 맏아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심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연중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축복기도. 아까 말씀드렸지요.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둘째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의 소중함을 이제야 인식하게 된 에서가 열받은 거죠. 아니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팔아먹어? 장자권을 팔도록 해? 열받아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딱 머물었습니다. 중간쯤에 이제
삼촌 집,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중간쯤에 베델이라는 곳에 딱 멈춰가지고 피곤하니까 하도 혼자서 막 도망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 좀 길어집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그것에 감사하여 베델이라는 곳에 자기가 자면서 배웠던 그 돌베개를 딱 기초석 삼아서 제단을 딱 삼. 제단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인생의 문을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다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도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로서도 교회고 또 이 공간으로서의 교회도 다 교회입니다. 어느 하나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의를 하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제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네가 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선포를 듣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구원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 천국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